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전 시간에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성도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것들이었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죄를 지어보게 하려고 매일마다 유혹을 하고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했잖아요. 보디발이 그걸 참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지 못한 행위들에 관여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그러한 행위들로부터 도망을 치는, 빠져나오는, 멀리하는 그와 같은 경성함을 매일같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15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들이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자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거스를 힘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들로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며 애쓰고 노력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이 복수로 표현된 것에 비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체의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는 그 한 가지 육체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육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는 단일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님의 열매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아주 멋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의 열매로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통합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주님은 희락과, 주님은 화평과,
주님은 오래 참음과 주님은 자비와 주님은 양선과 주님은 충성과 주님은 온유와 그리고 주님은 절제의 사람이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곧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물마듯이 마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친밀하게 부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 마음에 넘치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계속해서 사랑은 이러하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묘사도 모두 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좀 새롭게 묵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 참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저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말씀하고 계실까?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베드로에게 그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참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능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알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금 너 앞에 계신 이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거 알고 믿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의미죠. 베드로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다른 걸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굳이 그렇게 물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옥이 싫어서,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해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것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건 기쁨이죠. 헬라어로 이것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마음 깊은 곳에 갖고 계시는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기 속으로 점점점 깊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보다 이 기쁨에 충만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기대를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아들도 아버지를 똑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고 계시죠? 참으로 우리들을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기쁨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안 있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맞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보다 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구속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될 이와 같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느끼셨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저들을 위해서 이루어줄 시간이 됐다. 잠시 후면 내가 저들이 온전하게 구속을 받고 온전히 나와 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이제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연합될 이 놀라운 시간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아버지도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을 버릴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외로워지고 버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도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라도 막막한 광야길에서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 모든 길을 통과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곤란에 처하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더 놀랍게 우리들을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화평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화평, 평화, 평화죠.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이죠? 전투? 싸움?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죠? 반목이 있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처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심판하셔야 되는 대상이 우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만 계시지? 다른 신은 없나?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러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외인이 뭡니까?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둔 방치된 사람이 외인이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철저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온전히 받으시는 아들이 됐습니다. 멀찌감치 있거나 서먹서먹하게 서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맛보셨습니까?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안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성도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의 앞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왕이, 그리고 어떤 신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누가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여기서 다시 주님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영생과 이 평안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부를 물으셨습니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안부를 물으셨습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장사됐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 가운데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이미 영원히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평안하냐고 물으셨던 것은 평안은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평안은 믿음 안의 형제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기도 해요. 어떤 형제들에 의해서 우리의 평안이 해쳐지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서로의 평안을 해치는 일이 교회 가운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그런 일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해치는 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 화평, 평안, 이것은 힘써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되고 남을 고려해서 말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지키는데 우리 마음을 써야 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남의 평안을 해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남의 평안을 고려하는, 남의 평안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측면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께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